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자, 다 찾으셨나요? 19절부터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참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성경은 누구 이야기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 비유냐 아니면 실제로 있었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석가들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누가 한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말씀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더 우수합니다. 자, 여기 보면 한 부자가 있어요. 그는 자색 옷을 입어요. 자색 옷을 입었다는 말은 뭐예요? 고운 베옷을 입었다. 이 자색 옷은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 보면 왕이 입는 옷이 있고 신하들이 입는 옷이, 그것도 뭐 우정승, 좌정승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옷 색깔이 달랐죠. 그죠? 자색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돈만 많은 부자가 아니라 뭐 어디 있어요? 권세도 가지고 있는 사람, 높은 벼슬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뭐 했어요? 날마다 호화로이 즐기더라. 근데 이게 성경에 보니까 현재형으로 나와 있어요.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라 매일매일 누구만을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만을, 하나님이 주신 부와 또 신분, 높은 벼슬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근데 자기 마당에는 누가 있어요? 문 밖에는 거지 나사로가 있어요.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나사로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는 뭐예요? 거지입니다. 몸에 헌디가 났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돈이 많아요. 권력도 있어요. 그럼 얼마든지 나사로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치료를 해주거나 집을 주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기껏해야 자기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버리는 것을 나사로가 주워 먹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사로가 먼저 죽었어요. 누가 왔죠? 천사가 와서, 자, 성경을 잘 보세요.
자,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나사로가 죽었어요. 누구에게 받들려? 천사들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23절 어디에 들어갔다? 음부라는 것은 뭐냐? 끝이 없이 내려가는 곳을 음부라 그러는 거예요. 게헨나. 언어로 말하면 게헨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자, 이쪽과 이제 저쪽이 있어요. 여기는 어디요? 지옥. 저기는 천국.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 부자가 뭐라고 말하죠? 자,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뭐 중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왜 고통을 당할까요? 왜 뜨거운 곳에 들어갔을까요? 죄 때문에 가는 거죠. 죄를 졌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눈을 들어보니까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나사로가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요? 거지 모습으로 있을까요? 반대가 돼요. 정말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건강한 모습으로 천국에서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수종을 드는 걸 본 거예요. 자,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뭘 찍어서? 물을 찍어서 뭐 해달라?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어디에서?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죠? 25절. 너는 살았을 때 뭐 했어?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잖아. 근데 나사로는 이스라엘에서 나 믿느라고, 내 말씀대로 사느라고 네가 누려야 되는 건 누리지 못하고 살았어. 그러니까 너는 거기서 뭐 당해야 되고? 고통을 당하고, 나사로는 여기서 영화를 누리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26절. 너와 우리 사이에 뭐가 있다? 큰 구렁이 있어서 거기서 일로 올 수도 없고 여기서 갈 수도 없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누구를? 나사로를. 자기 집에 지금 세상에 누가 있어? 형제들이 몇 명 있어요? 자, 27절부터 보세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냈어.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뭘 증언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 와 있는 걸? 지옥에 와 있는 거를 증언하게 하죠. 나사로는 내가 여기 와 있는 걸 보니까. 그래서 뭐 하지 않게?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죠? 자, 29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 여기 모세와 선지자 누구예요? 지금 모세 선지자 아닌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모세와 선지자라고 지칭하는 거. 따라합시다. 나는 모세와 선지자적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뭐 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지. 모세와 누구처럼? 선지자들처럼. 아멘. 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었던 자가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뭐하리다? 여기 회개에다가 꼭 줄을 그으세요. 회개. 뭐하리이다? 회개하리이다.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즉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갈지라도 뭐하지 않으리라? 회개하고 예수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뭐 걱정하지 말고, 형제 5명 걱정하지 말고 누구 걱정이나 해라? 네 걱정이나 하라는 거예요. 넌 이미 때가 늦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도 자기 형제들이 어디 오는 걸 원치 않아? 자기 가족이 지옥에 오는 걸 원치 않아. 그런데 지옥에서는 기도해봤자 응답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자, 오늘 제목이 천국과 지옥 이야기입니다. 자, 첫째, 새로운 시작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따라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죠? 죽으면 끝이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죽으면 끝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무책임하게 살아. 남편은 남편 역할을 해도, 엄마는 엄마 역할을 해도, 자녀는 자녀 역할을 해도, 교회는 뭐예요? 목사는 목사 역할을 해도, 장로는 장로 역할을 해도, 집사는 집사 역할을 해도, 교사는 교사 역할, 성도는 성도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무책임하게 살아. 그리고 어떤 사람은 힘들거나 고통스러우면 자살해버려. 그래서 생을 마감해. 왜 그러죠?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으면 그렇게 지금 우리처럼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절대로 살지 않습니다. 아무리 살으라고 그래도. 그러니까 안 믿는 거지. 예수 교회 다니지만. 그래서 죽음은 존재의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그래서 성경에 뭐랬어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지만 그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뭐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받아서 뭐한다? 죄가 없는 사람은 천국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에 살고, 죄가 있는 사람은 어디로? 부자처럼 지옥에 가서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중요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자, 비번을 보세요. 근데 이 안식일 교회라는 거 아세요? 다녀보신 분. 이게 안식일 교회는 특징이 뭐냐? 죽으면 끝이다. 지옥과 천국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또 뭐만 믿죠? 천국은 믿는데 뭘 안 믿어? 지옥은 안 믿어. 이 둘 다 비슷한 게 지옥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여기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는 천국 가고 하나는 지옥 가는 이야기는 뭐라 그러냐? 이집트 민속에 나오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를 그냥 비유로 말한 것 뿐이다. 착하게 살아라, 잘 살아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이 싫어하든 비우든 본문의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뭐라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걸 내가 증명해 보여드릴게. 모리스 롤링스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 박사는 죽음에 관한 책을 몇 권 내놓았는데, 모리스 롤링스 박사가 한때 이 사람은 아이젠하워의 개인 담당을, 아주 젊었을 때 개인 담당을 세웠고, 지금은 미국의 테네시주 다이아크나스틱 병원의 내과, 특별히 심장혈관 질환의 전문의이자 응급소생술의 국제적인 권위자입니다. 물론 나이가 많고. 그런 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지 아직도 모르겠는데, 얼마 전까지는 살아있었으니까, 이 모리스 박사가 마음의 문을 넘어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냐? 개인 자가용 비행기를 가지고 다니고 바다에다가 궁궐처럼 집을 지어놓고 거기 가서 휴가를 보내고 올 만큼 돈이 많은 사람. 그래서 이 모리스 박사는 평생 의사로 일해왔고 심장질환을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죽는 사람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건 아예 일상이야, 그냥 이분에게는. 그런데 그러나 이
모리스 박사는 죽음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그가 근무하고 있는 날 병원에 조지아주 라파엣에 사는 48세 된 우체부, 직업이 우체부야, 찰리 맥케이기라는 사람이 입원을 했는데, 왜 입원했냐? 심장으로 입원을 한 거야. 그래서 자기 동료 의사인 펜 찰스워드가 환자의 심전도 검사 해봤어요? 저도 지금 건강 그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못하네. 심전도 검사 이렇게 뭐 여기다 막 붙여놓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잖아, 그죠? 그런 검사를 하는데 갑자기 막 이야기를 하다 말고 눈을 까짓고 죽은 거예요. 심장마비로. 그래가지고 막 의사들이 뭐 간호사들이 막 쫓아와가지고 막 입에다가 막 호흡을 하면서 막 심장 마사지를 해주고, 또 그래서 이 박사는, 그 모리스 박사는 환자가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막 이게 심장대 팡팡 하는 거 있잖아, 그죠? 그걸 막 대고 막 그냥 살리려고 막 마사지를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 찰리라는 48세 된 환자가 이 심장마비를 까무러쳐가지고 눈을 막 뜨고 막 까무러쳐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고 말을 해요? 여기 보면 멈추지 마라. 난 지금 어디 와 있다? 지옥에 와 있다고. 그래서 이 모리스 박사가 이 환자가 환각을 보는가 보다. 지금까지도 그런 사람 많이 봐왔으니까. 그래서 웃으면서 받아넘겼어요. 당신은 계속 지옥과 씨름하시오. 나는 지금 당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바쁘. 근데 매우 이러저러인 일이에요. 대개 환자들은 막 이렇게 막 압박을 하다 보면 뭐예요? 갈뼈가 막 부러지거든요, 실제로. 갈뼈가 약한 사람들. 그래가지고 막 아파 죽겠다고 막 항의하고 막 그러는 거. 근데 이 찰리는 그게 아니야. 뭐예요? 내가 지금 지옥에 와 있으니까 나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이 모리스 박사가 지금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슴을 두드리면서 말을 합니다. 당신은 어째서 내가 멈추는 것을 원하지 않소? 그랬더니 찰리가 뭐라 그래요? 나는 지금 어디 있다? 지옥에 있다. 그래서 이 모리스 박사가 뭐라 그랬냐? 지옥에 가게 될까봐 무섭다는 뜻이군요. 그랬더니 찰리가 뭐라 그래요? 아니요, 나는 진짜 지옥에 와 있어. 나를 지옥에 가게 내버려 두지 마시오. 제발 나를 보내지 마시오. 내 말 이해 못하겠어? 나는 지옥에 있어. 당신이 소생법을 멈출 때마다 나는 다시 지옥에 간단 말이요. 제발 나를 지옥에 다시 보내지 말아 주시오. 이 모리스 박사가 이게 너무 신기한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환자잖아요, 지금. 너무 이상한 거야. 그런데 이 모리스 박사가 뭐 죽어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 좀 특이해.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모리스 박사가 굉장히 오래도록 의사 생활을 했는데 지금까지 죽어가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무서운 얼굴을 하고 두려워하는 환자를 본 적이 없어요. 막 눈을 막 까짓고 막 그냥 막 벌벌 떨면서 막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막. 그때 이제 갑자기 환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막 무서워 떨면서 눈을 까지짓고 막 내가 어떻게 해야 지옥에서 나갈 수가 있겠어? 막 공포에 쓸려가지고 막 말을. 그러니까 이게 그 모리스 박사가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기도를 좀 해보시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찰리가 그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거야. 그때 이 모리스 박사가 난 목사가 아니요. 그랬더니 이제 간호사들이 막 쳐다보는 거야. 막 눈총을 주는 거예요. 막. 그래 어쩔 수 없이 이 모리스 박사가 손을 얹고 나를 따라서 하시오. 따라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저를 지옥에서 구해 주십시오. 만일 제가 다시 산다면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막 이 환자가 막 필사적으로 막 따라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막 눈을 까짓고 막 무서운 얼굴을 하고 두려워 떨던 이 찰리가 금세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얼굴이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심장이 멎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막 삐삐삐삐 하면서 막 그랬던 것이 정상으로 막 거기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잖아, 그죠? 그게 정상으로 막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다 지쳤어. 의사고 뭐 다 지쳐가지고 이제 끝나고 다 갔어요. 그 다음날 모리스 박사가 이제 병원에 검진하러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찰리가 뭐 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었죠. 그때 이제 모리스 박사는 아, 이게 뭔가 있는가 보다. 내가 의사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심각성을 깨닫고 그래서 이제 뭐 하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 모리스 박사가 그때부터 진짜 두 가지 방법으로 진짜 사후 세계가 있는지, 진짜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내가 밝혀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논문을 쓰면서 그걸 합니다. 첫째로 병원에서 자기 임상 실험을 하면서 그 경험한 사람 중에서 죽어서 지옥이나 천국을 보고 온 사람들을 위주로 인터뷰를 합니다. 다 연락을 해가지고 만나서 그때 뭘 봤냐, 느낌이 어땠냐, 지옥은 어땠냐, 천국은 어땠냐, 그걸 다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썼습니다. 두 번째, 세계에서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 많은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을 읽고 비교하기 시작을 해요. 유대교의 율법과 탈무드, 회교도의 경전 코란, 옛 인도의 성자 베다 우파니샤드, 힌두교의 브리만, 조로아스터교의 경전과 주석서인 젠드 아베스타, 공자의 어록, 자이나교의 아가마, 불교의 불경, 인도의 신도 고지키, 노자가 제창한 도교, 논어를 포함해서 물론 거기 성경도 들었죠. 모든 경전을 다 갖다 놓고 읽고 비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지옥이나 천국을 경험하고 온 것을 책에서 찾아본 결과 어디에? 기독교가 읽는 성경에 그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리스 박사는 그 논문을 끝내면서 뭘 깨달아? 진짜 뭐가 있다? 사람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의 세계가 있구나. 그래서 그는 뭐냐 필요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누구를?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실한 교회의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는 결코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러잖아요. 충현교회 목사님도 천국과 지옥 갔다 왔지. 조영기 목사님도 천국과 지옥 갔다 왔지.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옥에 가서 보니까 누구도 있더라? 목사도 와 있더라. 누가 와 있어요? 목사들도 지옥에 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저는 안 가봤으니까 몰라요. 근데 지옥과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자, 그건 넘어가고 아이번입니다. 영어로 아이번. 트라이언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은 너무 늦게 본 진실이다. 제때에 할 일을 경홀히 여기고 후회하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부자가 어디 가서 지옥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천국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옥에 가서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미 뭐 했어요? 늦었어요. 지금 이분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부자처럼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서? 지옥에 가서야 진짜 지옥이 있었구나. 진짜 저기 보니까 천국이 있네. 그때 뭐 했다? 때가 늦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부자처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중요하냐? 모세와 선지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자,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한 분도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게 두 번째, 가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 어디겠어요? 지옥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의문이 들어요. 왜 천국에 대한 이야기보다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 왜 그럴까요?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천국 가는 사람보다 지옥 갈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는 것 같아. 아멘? 자,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시다. 왜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을 가장 많이 말씀하셨을까요?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천국과 지옥을. 근데 여러분, 지옥은 왜 만들었을까요? 유다서에 보면 원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마귀가 되고 귀신이 됐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원래 지옥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마귀와 귀신들이 자기들만 지옥에 가기 억울하니까 누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부터 범죄하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절대로 여러분, 지옥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갈 곳이 아니에요. 가면 안 되는 곳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1747년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내 앞에 항상 천국과 지옥 둘 다 있게 하고 싶다. 왜? 매일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무슨 죄를? 성도들을 어디로? 천국으로 이끌 거 아니겠냐는 거죠. 지옥 가는 사람 보면 쫓아가가지고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천국으로 이끌 거 아니겠냐. 그만큼 이 요한 웨슬리는 지옥 가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평생을 말을 타고 다니면서 노력하고 애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설교자들은 지옥에 대해서는 거의 침묵을 하고는 죄를 범하고 있다고 외치는 분도 있습니다. 왜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죠? 교인들이 지옥 이야기를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지만 지옥에 관한 설교처럼 사람들에게 필요한 설교도 많지 않다. 부흥 때 쓰임받았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지옥에 대해 설교할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4쪽으로. 어떤 사람들은 설교자들이 거룩한 율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반복해서 설교하고 지옥의 불구덩이에 대해 자꾸 설교함으로써 결국 사람들에게 겁만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영원한 고통받는 장소인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더욱이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빠질 위험천만한 상태에 놓여 있다면 그 사실에 대해 경고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 아니겠는가? 점점 찍고,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사람들에게 지옥에 대해 선포해야 한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미국의 영적 각성이 일어날 때 크게 쓰임받다. 근데 이분은 특기가 뭐냐? 지옥 설교를 많이 하는, 회개하라는 설교를 많이 한 거예요. 비번, 토마스 아킨포스라는 자는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에서 1시간 받는 고통이 이 세상에서 몇 년? 100년 동안 받는 가장 심한 고통보다 더 견디기, 얼마나 힘들면,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100년 동안 아주 심한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지옥에서 뭐예요? 1시간 받는 고통보다 그게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지옥이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지옥은 어떤 곳이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자, 누가복음 16장 24절. 지옥에 간 부자가 말하는 곳입니다. 자, 읽어보죠.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국률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네. 자, 결국은 뭐라고요? 지옥은 뭐라고요? 불꽃. 불이 타오르는 것이에요. 자, 마가복음 9장 48절 시작. 지옥에서는 그런 자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아. 야, 이게 문제야. 죽을 수도 없어. 지옥엔 자살할 수도 없어. 구더기같이 연약한 존재도 구더기도 막 파먹으려는 사람 살을 생각해 보세요. 구더기가 내 몸에 붙어가지고 막 살을 파먹는다고 생각. 그래도 또 살이 나와. 불 속에서 타. 그럼 또 불이 살이 또 붙어.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냐? 구더기도 죽지 않고 뭐도 꺼지지 않는다? 불도 꺼지지 않는다. 9절. 거기 지옥에서는 모든 이들이 소금에 절어지듯 불에 절어질 거예요. 우리 개역 성경에는 불에 소금 치듯 하리라. 이 말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원문에 가까운 것은, 자, 배추 같은 거 사다가 소금 딱딱 치면 어떻게 돼? 소금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들이 짠맛에 푹 죽어요. 불 속에 들어가서 푹 쩔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라는 것이요.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사람이 당하는 치료받으면서 힘들고 아픈 게 뭐 암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고통스러운 게 뭐 화상입니다. 화상.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불못, 지옥을 불못이라고. 불이 타는 연못처럼 불이 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뭐 폭탄이 떨어져. 폭탄 속에 유황이 들어가고 그런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는 것이라. 지옥의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간증이 있어요. 자, 10번입니다. 1948년 캐나다 엠버타에 사는 조지 고드킨이라는 사람이 오래도록 중병을 앓다가 죽었습니다. 그때 그는 잠시 동안 지옥을 경험하고 왔는데 자기가 경험한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지옥이라 부르는 영계로 인도되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처벌의 장소였다. 나는 지옥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 들어간 사람들이 겪는 고통도 맛보았다. 지옥의 어둠은 얼마나 두껍던지 평당 압력을 잴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정말 지옥은 껌껌하고 끔찍했으며 적막하고 묵직한 어두움이었다. 어둠 속에 있는 각 사람을 짓누르고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그런 어두움이었다. 물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게 하는 열 기운이 그곳에 있었다. 그러면서 뭐라, 눈알이 어찌나 건조하게 느껴지는지 눈구멍 안에 빨갛게 시뻘건 석탄 2개를 눈에다가 집어넣은 것처럼 고통스러웠다. 입술과 혀가 고열로 바짝 말라붙어 쩍쩍 소리가 나게 갈라졌다. 콧김은, 코에서 나오는 숨은 마치 용광로에서 뿜어져 나오는 바람처럼 후끈후끈했고 몸 바깥쪽은 무슨 난로 안에 갇힌 것처럼 뜨거웠고 몸 안쪽은 밖에서 들어온 뜨거운 김으로 고통스럽기 그지없었다. 지옥이 인간 영혼에 주는 고통과 고독의 처절함은 정말이지 말 그대로 말로는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다. 이분은 실제로 자기가 갔다 와서 간증문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저 겪어봐야 진짜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아는 것이다. 이처럼 지옥의 불이 주는 고통은 끔찍하기 그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시뻘겋게 단 쇳덩어리를 2개 눈에다 집어넣고 삶은 어떻게 되겠어요?
D번입니다. 지옥의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고요. 지옥에는 죽음이 없어요. 자살도 없어. 지옥의 고통은 영원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요한계시록 14장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터인데 지옥 가면 또 그들은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이 보는 앞에서 활활 타고 있는 유황불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유황불의 연기는 영원토록 그치지 않고 타오를 것이므로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사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밤낮으로 안식을 얻지 못하고 쉼없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게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영어로 2번, 유명한 천교도 설교자였던 리차드 백스터라는 목사는 이렇게 썼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그러나 이 지옥의 고통이 가장 심한 것은 그 고통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수천만 세대가 지나갔을 때 그 고통은 첫날처럼 새롭게 될 것이다. 만일 고통이 끝날 소망이 있다면 정죄받은 자는 그날을 바라봄으로 마음이 누그러질 것이다. 왜? 어느 정도 지나면 끝이 있겠구나. 그러나 고통이 영원함으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생각이 든다. 그들은 죄를 짓는데 결코 지치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처벌하시는데 결코 지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결코 마음으로 죄를 뉘우치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보고 후회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법을 어겼고 그러므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F번입니다. 또 간증이 있어요. 지옥의 끝없는 고통을 경험하고 돌아온 엘렌 하프만이라는 여인이 쓴 간증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어느 날 밤 엘렌 하프만이 거실의 의자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서 영이 임하면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뭐라고요? 보아라, 지옥을 주시해라.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녀의 앞에 불타는 벽이 나타났습니다. 뜨거운 정색 불꽃이 갈색으로 보이는 바닥에로부터 불기둥이 거세게 타오르고 있었고, 불 한가운데는 젤리가 뭔지 아세요? 나이 드신 분들은 젤리가 뭔지 잘 모르죠. 젤리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그 도토리 쏘면 어떻게 돼요? 쫀득쫀득하면서 이렇게 막 허물허물 하잖아요. 그런 불 속에서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젤리처럼 흐물흐물하면서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지금 이 엘렌 하프만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녀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속에 있는 어떤 젤리처럼 생긴 어떤 그 사람이 떨면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곧 흐느낀 섞인 절규가 새어나옵니다. 뭐라 그러냐? 오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와주소서. 계속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 엘렌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사랑하는 딸아, 내가 보고 있는 불꽃 속의 이 영혼은 지옥에 온 지 1800년이 된 남자다. 몇 년? 1800년. 근데 여전히 들어올 때나 지금 똑같이 똑같은 말을 계속 똑같은 기도를 똑같이 하고 있다. 1800년이 깁니까? 영원에 비하면 1800년은 긴 게 아니에요. 1000년, 우리가 말하는 1000년은 지옥의 1초에 걸 비교하면 불과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옥은 뭐한 곳이기 때문에 한번 영원한, 천국도 영원하지만 지옥도 영원한 것입니다. 어느 고대 작가가 영원, 끝이 없는 영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실감나게 설명을 했는데, 한 마리 새가 1000년마다 한 번씩 와서
예를 들어 설명, 해운대에 있는 모래사장에서 입으로 모래를 하나 물고 가. 그럼 몇 년 만에 또 와요? 또 1000년 만에 와서 하나를 물고 가. 뭐 할 때까지? 지구상에 있는 뭐가 없을 때까지? 모래를 마지막 물어갈 때까지 1000년마다 한 번씩 와서 모래를 물고 간다. 그래서 모래를 다 가져갈지라도 영혼은 계속된다. 이렇게 이 작가가 영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치버입니다. 자, 여러분도 경험했겠지만 전 시골 출신이라서 이 모닥불을 피워놓잖아요. 그럼 불이 막 활활 타오르면 나중에 금방 생나무를 잘라가지고 그냥 집어넣어도 어떻게 해요? 불이 붙어가지고 막 탑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탔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 보면 쿡 찔러보면 뭐만 남았어요? 껍데기만 타고 속은 그냥 살아있어요.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사람이 지옥에 가서 타서 없어지는 것 같은데 죽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여전히 그냥 있는 것처럼 그런 거죠. 통나무처럼. 이처럼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고 두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영원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어요. 어디는 가면 안 돼? 지옥은 절대로 가면, 옆에 있는 뭐 지옥 가면 안 됩니다. 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천국에 가야지. 할렐루야. 세 번째, 교회 다닌다고 세례 받았다고 안심하지 말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갔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잠깐 일로 와보세요. 그래서 갔더니 그분이 뭐 남자 집사님 그런 오늘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생각나는 게 하나 있대. 뭐가 생각이 나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 옛날에 김준호라는 분이 있었어요. 화장품 지사를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등치도 좋고 생기도 잘생기고 똑똑합니다. 그리고 건강했어요. 근데 갑자기 암이 와가지고 저 시골에 가서 방을 빌려가지고 요양을 하고 있어요. 그때 남선교 회원들이 저랑 같이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왔는데 그분 말로 그래. 그분이 그 김준호 형제가 그 집사님을 부르더니 하는 말이 집사님 지금처럼 마당만 밟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왜? 자기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거든. 자기 이제 암으로 곧 세상을 떠나야 돼. 그러니까 그분이 그 집사님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웠던 것 같아. 저도 처음 들었어요, 오늘 아까. 자기 너무 무섭대. 왜? 자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지금 마당만 밟고 주일날 난이병을 왔다 갔다 했는데 너무 무섭대요. 그래서 자기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고. 내 다음 주에 계속 설교할 거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직분이 있다고 모태신앙이라고 자랑하지 마세요. 부자가 왜 지옥에 떨어졌을까요? 예? 부자가 왜 지옥에 갔을까요? 죄가 많아서? 그럼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그 5 형제를 이야기하면서 모세와 나사로가 가면 뭐 할 거다? 회개할 거다. 이게 원래 핵심인 거예요. 자, 누가복음 16장 3절 시작.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뭐하리이다? 회개하리이다. 여러분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저나 여러분보다 죄가 많아서가 아니고 뭐하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은 것 때문에 지옥에 간 겁니다. 아멘? 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세례 요한이
외치는 말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침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선포했다.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방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몰려가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근데 회개하고 세례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안 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12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때가 왔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자,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 반드시 뭐부터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몰라요. 아니,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칼로 찔러서 죽이고 칼부림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죄값을 받을 것을 알면 그런 짓을 할까요? 안 해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심지어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를 못해요. 회개를 안 해요. 회개하라 그러면 싫어해요. 그건 뭐와 같으냐? 독약입니다. 독약인데 독약이라고 쓴 걸 띄고 꿀이라고 적어놓는 거예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이게 독약이라니까요. 먹으면 죽어요. 그런데 독약이라는 걸 상표를 떼어버리고 꿀이라고 만약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 돼요? 안 돼요? 목사가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아마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겠죠.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이 그래요. 회개하라 그러면. 그래서 어떤 엄마가 아들하고 딜을 했어. 너 오늘 교회 가면 컴퓨터 사줄게. 교회를 왔어. 근데 목사님이 저처럼 무슨 설교를 했어? 죄에 대해 설교를 했어.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아들이 입이 이만큼 나고 딸 교회 안 간다고. 왜? 목사가 말이야 죄에 대해서 말이야 회개하라 그랬다. 기분 나빠서 안 간다고. 그래, 이 엄마가 교회 직분자야. 목사님 찾아오고 항의를 하는 거야. 목사님, 내가 우리 아들이 오늘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내가 컴퓨터 사주고 데리고 왔는데 목사님이 뭔 얘기 설계해가지고 회개하라 그래가지고 내 아들이 기분 나빠서 교회 안 온다고 그런다고. 왜 그런 설교를 하냐고. 목사님이 한 이야기가 뭐냐? 지금 제가 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독약이 들었는데 병에다가 딱지를 띄고 꿀이라고 해주면 되겠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를,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나한테 와가지고 지옥이나 회개하는 설교하지 말라는 것은 똑같은 거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지혜가 있는 분이에요. 목사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았다고. 내가 잘못 생각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갔다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고. 부모님은 우리 애가 교회 가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컴퓨터 사준다고 데려왔는데 그날 또 목사님이 죄 회개하라고 또 설교를 한 거예요. 또 죄에 대해서. 그러니 또 이놈이 기분 나쁜 거야. 왜 교회에 왔는데 오래간만에 교회 나보고 회개하라 그러냐고. 교회 안 나간다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회개가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나 교회 다녔다, 직분 받았다, 나 모태신앙이다,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지. 할렐루야.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진심으로 죄의 무게와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되게 하는지,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만 됐던 죄가 얼마나 무겁고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냥 너무 가볍게 그냥 회개도 없어 그냥 교회 가서 따라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가 뭔지도 몰라. 그렇다고 나 세례 받았으니까 나 이제 천국 간대. 여러분, 이거는요 독약에다가 뭘 띄고, 독약이라는 걸 띄고 꿀을 갖다가
상표를 붙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목사가. 자, 성경을 찾아봅시다. 그 말이 진짜인지. 베드로후서 3장 8절 시작. 그러나 형제들이여,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주께서는 재림의 약속을 더디 지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도리어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에 이르지 않고 다 뭐하기를 이르기를?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면서, 다시, 도리어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에 이르지 않고 다 뭐예요? 다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를 위해 오래도록 참고 또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재림을 더디게 오신다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밖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진짜 회개하고, 내 죄가 얼마나 컸으면,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해야 될 만큼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 죄의 무게와 그 죄의 값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었구나. 그래야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죄인 줄 모르는데 내가 뭐하러 예수 믿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돈이 없어도 물건을 내 마음대로 가져올 수 있다. 뭐 하려고 돈 내고 물건을 가져와? 그때 돈 안 주면 물건 안 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려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믿어야 돼. 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어야만 됐는지 이유를 알아야지. 죄가 얼마나 무섭고 그게 엄청난 형벌이 있는지. 그래서 이 죄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어서 하나밖에 없는 애아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죄라고는 하나도 없는 분이 죄값으로 형벌을 받으셔야 되면 그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돼. 그걸 모르면서 아멘,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 믿습니다,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다가 뭐 좀 기분 나쁘다, 화낸다, 나 교회 안 다녀, 하나님 죄 떠나는 거죠. 그거는 처음서부터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그냥 교인 노릇한, 종교 생활을 한 거지. 진짜 예수를 믿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내가 내 죄값으로 인해서 얼마나 이것이 엄청난 죄가, 형벌이 얼마나 뭔지 안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겠어요? 시번을 보세요. 그러나 회개할 때 어떤 죄들을 회개해야 할까요? 아까도 그 뭐예요? 목사님, 저는 아이고 무서운데 너무 죄를 많이 져가지고 어떻게 회개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또 설교하겠다고. 죄를 회개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모든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큰 죄만 안 따라도 돼. 큰 죄만 회개하는 게 아니고 작은 죄는 무시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죄를 다 회개해야 됩니다. 무슨 죄를? 모든 죄를 다 회개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형제나 자매 보고 나가라. 나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미련한 놈아, 이런 뜻이에요. 바보 같은 놈아,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말한 것이 죄값이 얼마나 무섭다고요? 그 사람은 어디에 떨어질 것이다? 지옥에 떨어질 것,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 여러분, 죄는요, 물론 흉악한 죄가 있고 그렇지 않은 죄가 있지만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죄든 큰 죄든 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다 뭐 해야 돼요? 회개, 마음으로 지은 죄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걸 증명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를 심판하되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베풀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뭐하라?
자, 줄을 그세요. 회개하라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뭐하라? 회개하라. 이제라도 너희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가 뭔지 보이죠?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너희의 모든 죄악에서 속히, 이게 회개거든요. 그러면 너희 죄악의 걸림돌에 걸려 넘어져서 멸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진심으로 회개해. 근데 또 회개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내가 죄인임을 인식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고 회개하면 여러분의 죄는 언제 지옥에로 지워지듯이 여러분의 죄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값을 주고 여러분을 사는 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또 죄를 회개해도 또 뭐예요? 또 죄 짓죠. 그때마다 또 뭐 해야 돼요? 정말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십자가 보혈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또 자유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다운 회개란 뭐냐? 회개를 보려하는 것도 아니고 동거자도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회개에 있어서 사활적으로 중요한 이 점에 무지한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왓슨은 뭐라? 그래서 이에 관한 대표적인 명언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인간이 무서워해야 할 적은 단지 사자나 표범이나 구렁이와 같은 큰 동물뿐만이 아니다. 현미경에 의해서 볼 수 있는 미미한 세균이 식품, 음료수, 공기를 통해서 체내에 들어갈 때 더욱 위험하며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 꼭 그처럼 큰 죄만 영혼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죄의, 여기 중요한 말이에요. 크고 작은 죄의 기원이 되는 숨은 악념이 더욱 파괴력을 지닌다. 가장 작은 하나의 죄라도 또 나쁜 한 가지 생각이라도 우리의 희망을 멸하며 하늘나라에 밖에 있게 하기에 충분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요, 진짜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해요. 왜냐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몰라.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담과 하와 생각이 나더라고.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아담도 먹었잖아요. 하나님이 와가지고 왜 먹었냐? 그럴 때 아담이,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 먹지 말라 그러는데 제가 먹었습니다. 내가 죽을 죄인,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아담은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죄를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와에게 돌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 죄의 원인이 있다고 하나님께 죄를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누가 아담의 우선 아니랄까 봐 회개를 안 해요. 회개하라 그러면 기분 나쁘다 그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뭐 하면 돼요? 진심으로 가서 내가 용서를 구하는데, 정말 미안하다, 정말 잘못했다, 당신에게 이렇게 아픔을 줬다. 그러면 용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용서 안 하는 사람이 문제지. 근데 사람끼리도 용서를 안 구해. 하나님께는 말할 것도 없어.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 다녔으니까 뭐 할 거다?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갈 거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림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 해라? 회개하라. 회개하고 나서 뭘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는 자가 진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 근데 나 죄인 아니야. 이런 죄 졌다고 괜찮아. 이 정도는 거짓말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 이런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좀 죄송하지만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하늘나라 밖에 있게 하기에, 하늘나라 밖에 어디요? 지옥에 있기에 충분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린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 안 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지. 근데 문제는 뭐냐? 죄가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몰라요.
죄의 무게가, 죄의 값이 얼마나 비싼지, 무엇으로도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보내서 온갖 멸시와 천대와 그 십자가의 고통을 받게 하게 했어요. 죄값을 치르게 하셨는데, 원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다 치렀는데 뭐. 근데 성경은 뭐라? 회개하라. 뭐 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믿으길 축복합니다. 영어로 2번 마지막입니다. 4번은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인도의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뭐라 그래요? 사람이 계속 한 가지 죄 속에 생활하며 그 죄를 버리지 않는 한 결코 참 회개를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뜻보다 이 죄를 더 좋아 선택하였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이 특별한 감각의 만족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죄를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진정한 회개는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면서도 회개했으면서도 또 금방 또 돼지가 들어가듯이 개가 토한 것을 먹듯이 또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고 겸손하게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즉시 뭐가 돼요? 진심으로 죄 회개하면 하루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뭐예요?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안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멀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진정한 회개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용서받을 거?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거죠. 자, 여기 4번은 다음 주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결론이 뭐였냐면 그래서 일터사역 해야 된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것까지 전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